이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깨달음이 축복 가운데 축복인 것 같아요. 이 깨달음은 글로 표현할 수 없고요. 깨달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어느 순간 생각의 변화를 통하여서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깨달음이 큰 변화를 일으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작은 깨달음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을 만큼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깨달음이 순간순간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깨달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깨달아지지 못해서 힘들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힘들었던 그 사건들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늦게 깨달으나 빨리 깨달으나 이 깨닫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생명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늘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의 삶에 에워싸여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철들 때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유아기가 있고 또 사춘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철이 들어야지 성숙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에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남자는 철들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남자들이 성숙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철든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그 신앙에 철이 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과일이 제철이 될 때 맛이 있거든요. 과일이 가장 맛있을 때가 철이 꽉 들었을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철이 들 때 인생의 맛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신앙에 철이 들 때 신앙의 참맛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동영상은 이효진 자매에 관한 그런 동영상입니다. 여러분 많이 한국에서는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많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효진 자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이 깨달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생후 18개월 될 때 화상을 입었습니다. 어머니가 끓는 물을 부주의로 생후 18개월 된 아이의 얼굴에 물을 붓게 되죠. 왼쪽 손과 얼굴에 3도의 화상을 입습니다. 이 3도의 화상은 자연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이식 수술을 해야 합니다.
화상을 입고 난 후에 이제 자라면서 참 많은 놀림을 받았겠죠. 그 아픈 시절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라는 가운데 어머니가 딸에게 약속을 합니다. 좋은 대학 가면 20살 될 때 성형수술을 시켜주겠다고. 이효진 어린이는 그 약속을 믿고 엄청나게 공부를 합니다. 오직 얼굴이 정상이 되겠다라는 그 소망을 품고 죽으라고 공부를 합니다. 정확하게 강원도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산골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숙명여대를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살 되어서 어머니가 약속대로 성형수술을 시키는데요. 그 수술이 잘못되어서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가게 돼요. 그 얼굴이 아까 보았던 그 얼굴이 됩니다. 여자들이 얼굴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늘 남에게 나서지 못할 얼굴이 되어버렸던 거죠. 늘 열등감 속에 또 인생을 비관하면서 자살을 기도하는, 남에게 결코 설 수 없는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또 그의 인생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늘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것이 그래도 위안이 되었는데요.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딸에게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물은 성경책 하나였습니다. 어머니가 읽던 그 성경책, 낮마다 눈물 흘리며 혼자 눈을 감고 중얼중얼거렸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효진 자매는 성경책을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이 나에게 주어집니까? 눈물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인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보다 너는 더 아름다운 미스 헤븐이란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너, 이 세상에서 어떤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움이 너에게 있단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이 고난 속에 다 찾아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름다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내게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사람들 앞에 숨지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기의 부끄러웠던 그 모습들이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얼그러져 있던 수술로도 할 수 없는 그 얼굴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와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청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해서 아이 둘을 낳고 아주 건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매입니다. 이력서를 내면 실력은 있는데 얼굴이 저렇게 되어서 한국에서는 입사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공을 살려서 건축사무소를 오픈을 했거든요. 그 이름이 예인건축사무소입니다. 예인이라는 말을 여러분 어떤 뜻으로 만들어 놓은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건축사무소. 하나님의 은혜로 이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건축사무소를 내고 이제는 인생의 그늘진 곳에서 자살을 생각하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스 헤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살겠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 결단하면서 예인 건축사무소를 오픈했다고 합니다. 만약 눈물을 흘리며 인생을 비관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절망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면 속에서 들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지금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효진 자매의 간증이었습니다. 깨달음이 소중합니다. 작은 깨달음이 큰 변화를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사도 바울의 깨달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깨달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또 사도 바울이 어떠한 것을 깨달았는지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한 절 속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다. 어떤 고백입니까? 어떤 깨달음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 자체를 생각해보고 곱씹어 봤을 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 존재하고 서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저 말씀을 얼마나 암송하며 즐기며 좋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 내가 나된 것이라는 저 단어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서 그렇지 저 안에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참 소중한 의미들이 캐면 캘수록 더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의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선
내가 나 된 것, 나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라는 나와 나 된 것의 나는 분명히 다른 자아입니다. 앞에 내가라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의 나입니다. 뒤에 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나 된 것, 그 나입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정말 다르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의 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은 그가 제일 이 세상에서 똑똑한 자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자기만이 옳았습니다. 우주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합니다. 내 경험이 중요했고, 내 삶이 중요했고, 내 주장이 중요했고, 내 신앙이 중요했고, 내 지식이 중요했고,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삶이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그의 인생은 사울에서 바울로 변해버렸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자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자기 자신이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 가장 못난 자, 형편없는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기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로 바뀌어지는 삶이 나의 나 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가지려고 살잖아요. 무엇을 얻으려고 살잖아요.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장 큰 자가 가장 작은 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항상 변화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 단순하게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했던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런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습관들, 이것을 버려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자그마한 변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변화의 열매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변화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존재의 혁명입니다. 혁명군이 나라를 뒤집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 자체가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됩니다. 존재의 변화죠. 그러나 그 존재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진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최고였던 나를 넘어서는 그런 존재의 변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아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거듭 태어나는 것. 이런 존재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많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살면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정도 살면 됐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죄가 너무 중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의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의 괴수요. 죄인 가운데서도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아니, 죄인의 괴수라는 것은 나에게는 의라고는 1%도 없는 죄덩어리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를 알고 나서 내 자신이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이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시작하면 인생의 발걸음이 십자가의 용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9절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나의 허물이 드러나고 감추고 싶었던 이 과거가 들추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변명하기 쉬웠어요. 피해버립니다. 도망갈 꿀리를 찾습니다. 그때는 이랬고 저랬고, 그때의 상황은 이래서 이랬고, 저렇게는 저래서 저랬습니다. 우리는 변명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을 더 이상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부족과 허물을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조차도 못할 사람인, 그런 자격도 없는 그런 죄덩어리, 죄의 개수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의 그늘 밑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그의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자복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죠. 요즘 시대가 웃음을 점점 잃어버리기 때문에 웃는 장소에는 우리가 많이 갑니다. 웃기를 즐겨하죠.
참 좋은 일입니다. 웃으면 복이 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웃는 곳에도 많이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은 눈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복하며 십자가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그 회복의 순간을 우리는 얼마나 맞이했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 십자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내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눈물도 메말라져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눈물을 좀 회복해야 되는데 요즘은 눈물이 너무 메말랐어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강대상 앞에 무릎만 꿇어도 눈물이 주룩주룩 흘려졌는데 이제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지 않아요. 이게 저의 현실입니다. 저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못한 죄덩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의 보혈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은혜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메마르지 않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을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눈물이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은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낮은 자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으리라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 나가야 할까 고민하며 결단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편 116편 12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도저히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고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갚을 길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갚아 나가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고민하면서 썼던 것이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갚아 나가게,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까? 요즘 보면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지만요, 저희 기도도 마찬가지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는 구하는데 보답할 공의를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고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구하기는 구하는데 내가 받았던 이 은혜들을 이제는 내가 어떻게 갚아 나가야 할까 고민하지도 않고 결단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 그런 부족한 모습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갚을 방법이 없지만 어떻게 갚아야 할고 고민했던 시인의 그 가슴을 품고 이렇게 10절 속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받았던 은혜가 결코 헛된 은혜가 되지 않도록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되겠구나. 사실 사도 바울의 전반전 인생은 형편없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의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잡으려고 다녔던 그런 몹쓸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의 전반전은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후반전의 인생을, 형편없던 인생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역전시켜 나가겠다고 후반전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수고로움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장로님들과 헤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수고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살 때 인생을 역전시키려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갈 때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는 그 수고와 섬김을 내가 다 했노라고 자기의 수고에 대해서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할 때 나의 생명을 드리면서 보답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고 옆도 보지 아니하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왔노라고 그의 수고로움을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저렇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왔던 인생, 그 인생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 존재의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갚을까 고민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뒤따랐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고난과 역경과 피하지 못할 재난들이 얼마나 많이 그를 괴롭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수고하는 이 발걸음까지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메마르지 않는 은혜이기 때문에 어제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결코 메마르지 않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삶,
하나님께 불평하는 삶,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그 얻은 그 삶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삶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순간마다 때마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때마다 돕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날마다 감사로 넘쳐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까지도 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작은 고난에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